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데 꽃샘 추위도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고 또 막 지금 얼마나 꽃들이 앞다부터 피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그 벚꽃이나 다른 봄꽃들이 막 그렇게 만발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음미하는 그런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를 기뻐하고 또 새롭게 되는 은총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 분명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다 맞는 소리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와서 만물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는 현상은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일어나는 계절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맞지요. 예전에 있었던 일. 그런데 봄이 오고 또 다른 계절을 지나면서 뿌리가 자라고 가지가 무성하게 또 커지면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의 나무가 오늘의 나무와 같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어제의 꽃이 오늘의 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반복되는 것은 이치의 원리일 뿐이고 기계적이고 단순한 그런 반복이 아니라 너무나 생생하게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삶의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오늘 오직 이 시간에만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특별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정한 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분명하게 지금 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의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점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인생이,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다른 존재 이유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빈부를 불문하고 지식을 불문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주어진 시간 내내 이러한 진리를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즉 오욕, 칠정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욕심과 감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하나임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다.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나님과 하나임에 온전히 깨어나면 그 모든 것들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는 맛을, 삶을 살아가는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스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이 희노애락이라는 그런 감정을 모른다면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서의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그 일을 먼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분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인생은 다른 편법을 써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진리만이 바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란 우리를 아버지께로 넘겨주는 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남이 하지 못하는 높은 담을 잘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탁월한 재주가 있고 또 정말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 그런 좋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방법,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편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구원의 가능성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무지를 행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음성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영혼을 깨우는 마중물같이 울리게 됩니다. 안심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음성을 따라서 아무 걱정 없이 갈 길을 인도받는 양과도 같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자 하는 그 길을 벗어난 어떤 노력도 결국은 다 흩어지고 깨어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원하던 것들이 모두 다 도망가 버리듯이 흩어지는 무의만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도 같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각이 경험하는 사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그 인지를 바탕으로 하는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진 감각 기능을 통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각되는 것들은 사실은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될 수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감각 기능을 통해서는 실체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고 느끼는 그대로가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낼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하늘이 맑게 개었을 때 우리 눈에 파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빛의 반사가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이죠. 사실 파란 하늘은 없습니다. 하늘은 파랗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한하게 펼쳐지는 착각의 세상에서 착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요즘 피는 봄꽃들도 육안으로 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색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형태가 그대로 보이겠습니까? 과연 눈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것 어느 것이 진정한 실체이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니 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부정하고 그 청명한 하늘이 주는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체와 착각을 낱낱이 규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무한한 오류로 점철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오감이 주는 미혹에 속아서 진리의 자명함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판단은 보류하고 내가 실제로는 잘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는 지각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혜라고 하는 참다운 삶의 세계를 알아보고 또 진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는 우리가 다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또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불필요한 오해와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또 상당히 짧죠. 그런데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심하게는 관계의 단절 또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수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냐? 그것은 우리가 사는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보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가야 할 길을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영혼을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해버리는 처참한 사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때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 실제로 분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세계는 분리될 수 없고 또 하나입니다. 내 몸을 떠나서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사는 목적과 내 삶이 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이유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알게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탐구를 한 끝에 알게 되신 그런 사실의 반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게 되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 탐구가 깊었던 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또 분명해서 어떤 의문이나 불확실성이 없이 모든 의심이나 불분명함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명징하고 또 명징한 그런 알매 상태에 이르신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인 자신을 인식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만 하는 진실이라는 진리도 자연스럽게 함께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친절하고 정확한 삶의 목적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만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문을 들어가는 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자체가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범사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을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아버지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사로 변화되는 그런 신비 아닌 신비를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자신을 자처하는 것은 자신이 가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이자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떠한 위험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유일한 길이면서 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은 더없이 안전하고 또 평화로운 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친히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로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어남으로 향하는 기도의 길은 참으로 행복한 길입니다. 그 길은 실패의 위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승리가 완전하게 보장된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친히 이끌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힘을 빼면 뺄수록 더욱 쉬워지는 그러한 신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움직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해서 길을 잘못 가는 사람이 생기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가져오는 해악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혼을 해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가짜 진리는 결코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달라지면 가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리에게 물려가는 것과 같이 생명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은총에 가득한 믿음의 길로 초청받고 계신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시는 그러한 기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물론이고 또 이웃에게도 그러한 아버지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사는 그런 아버지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